한 주간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세상 살면서 사람의 비밀을 아는 것도, 세상의 비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는 힘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는 힘이 있다면 어디를 가도 다 살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상태가 무너져 있는 것을 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불신자 상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말은 하지 않지만, 드러내진 않지만 이들의 신앙은 두려움이 신앙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를 택하는 것도 두려움 때문에 택하고요. 종교에 가서 열심히 행하는 것도 두려움 때문에 하죠. 사실 불교를 가나 뭐 이 교회를 오나 이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오늘 교회 예배당에 왔다면 과감히 이것을 도구 삼으시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는 두려움이 신앙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에게는요, 결국은 자연스럽게 망하는 일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부분을 도구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두려움만 신앙이 아니라 상처도 신앙이 되어 있어요. 사람을 만나도 상처를 믿고 만나고요. 관계를 맺어도 상처를 믿고 관계를 맺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빨리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가 많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불신자는 아예 모르죠. 불신자는요, 질병, 몸에 육신의 질병이 와야 그때서야 아픈 줄 알아요. 근데 육신의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여정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파서 깨닫지 마시고 아프지 말고 말씀으로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암 걸려서 막 천부여 의지옵소서 에라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말씀을 주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못 깨달으니까 내비두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다.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고 찾아오는 게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한간에 사람들이요, 돈 많을 때는 불교 가서 다 쏟아붓고 망하면 교회 온다고. 그래서 교회 거지가 많다고. 여러분, 그래도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돈이 있든 없든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굴 가장 미련하게 보냐면 말씀으로 못 깨닫는 사람이 가장 미련해 보여요. 저희 딸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어젯밤에도. 아빠가 3번 말했어. 말해서 안 들으면 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새 여자가 저한테 대답을 합니다. 짐승이요. 그래, 맞을 시간표가 온 거니 왜 말을 안 들어? 그럼 이제 따다닥 들어가서 누워요. 여러분,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요, 짐승보다 못한 상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요, 전부 이걸 신앙으로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예요. 아멘. 두려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입니다. 상처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예요. 영적 문제요, 더더욱 좋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냐?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나의 공고함을 자랑하노라. 바울은요, 이걸 자랑했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내가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라고 했죠. 여러분이 오늘 현장을 정확히 보시고 현장에 힘 있는 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하죠. 그건 세상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는 힘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힘은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고 자기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죠.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 지식이 있냐 없냐, 경험이 있냐 없냐, 지혜가 있냐 없냐, 능력이 있냐 없냐 따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분쟁이 일어난 게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오면 좋겠죠. 지식이 높은 사람이 오면 좋겠죠. 아니요.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누리는 자가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느 정도 성공해서 뭐 먹고 살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삶?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은요, 지금 내가 배고플 때 떡 하나로 시장길을 가시우나 고기를 먹어서 시장길을 채우거나 똑같습니다. 육신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똑같은 걸로 봐야 돼요. 한 끼에 떡꼬치를 먹나, 진수상천 뭐 30첩 진수상천 성찬을 먹으나 똑같은 걸로 봐야 됩니다. 그죠? 아닌가요? 매일 30첩 진수성찬을 먹어야 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루 한 끼 먹어도 살지 않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는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에 우리가 막 그것 때문에 막 열심히 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 이렇게 태어나고 키울 때 보니까, 아니 애들 옷이요, 그 조그만 손바닥만 옷인데 막 7만 원, 8만 원, 15만 원, 30만 원. 와, 저는요 3천 원짜리, 1천 원짜리 그걸 좋아했어요. 없어서 좋아했냐? 아니요.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경험담을 얘기하자면 제가 중학교 때 이 골프 웨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잭 니클라우스, 라코스테, 애들이요 무슨 이 또 인천은 이상한 분위기가 있어서 교복을요 항아리 바지처럼 입는 게 유행이 돼가지고 애들이 전부 항아리 바지 입고 밖에 나오면 똑같은 신발에 똑같은 기지바지에 똑같은 티를 입는 거예요. 헤드 신발에 필라 기지바지에 라코스테 티, 그 위에 잭 니클라우스 바람막이를 입으면 최고의 트렌드를 가진 아이야. 그걸요 모든 아이들이 다 사기를 원해요. 참 웃기죠. 그런데 저도 거기에 동화되어 가지고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근데 어머니에게 사달라 근데 안 사주시네. 그래서 동인천 시장 지하상가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아저씨와 거래를 했어요. 얼마? 아유, 비싸게도 불러요. 그 기지바지가 그때 당시 돈으로 중학교 때 5만 원이죠. 5만 원. 그러니 어머니가 그런 걸 사주시겠습니까? 근데요 모으고 모아서 샀네. 근데 웬걸 입고 다니다 걸렸어. 야, 이거 너 동인천표네. 그날 이후로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가 아니면 안 입는다. 그때 메시지가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짝퉁 좋아하지 마시고 진퉁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을 왜 드리냐? 우리가 살면서요 자꾸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영원한 가치를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면 성공입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렇게 따지면 성공시켜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어떤 성공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 세상의 성공의 사람들은요 전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요, 상처 속에 살고요,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면서 삽니다. 세상의 원리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십자가의 그 말씀, 그게 내게 확인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죠. 아유 힘든데 왜 주일날 예배 가가지고 그렇게 중노동하고 와. 들리지도 않는 그 말씀 속에 가서 왜 중노동하고 와. 저도 동감합니다. 교회 오지 마세요. 메시지 안 들리면 뭘 중노동합니까? 차라리 산으로 들로 강으로 가시라니까. 바다로 가서 뺑뺑뺑 돌고 다 경험하시고 사시다가 하나님 시간표면 되시면 오시면 돼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마 종말일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왜?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뜻대로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은 하나도 헛수고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자꾸 이 힘의 논리에 의하여 움직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좌파 우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인권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의 사상적인 어떤 전쟁에 여러분들이 동화되거나 편승하지 마시고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아주 여러분들에게 탁 마음에 답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무슨 소리냐?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지금 3주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정창규 목사님 팝니까? 정현우 목사 팝니까? 이래서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목사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간표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하게 은혜가 임한 거지 그 목사님을 우상화시키면 안 된다고요. 그게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지한 성도들의 방황 아닙니까? 조용기 목사님 우와 그러기로 우르르 가고 유기성 목사님 이제는 유기성 목사님 우르르 가고 요번에 뭐 그 뭡니까 무슨 노래에서 아들이 히트 치니까 그 아들 그 낳은 목사님도 유명해져서 그 목사님 우르르 가 전부요 오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분쟁과 분열은 교인이 이동한 겁니다. 교회가 왜 이리 많아졌을까요? 분쟁 때문에요. 분열 때문에요. 여러분은 목사님이 누가 이 강단에 쓰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오직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니까. 신앙의 수준이 사람에 의하여 영향받는다.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영향받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도와줘도 상관없고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오직의 비밀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대를 남겨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힘의 논리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만물의 주권 위에 주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유일하십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는 만큼 여러분은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공부 안 한 사람이 오히려 낫다. 복음 깨닫기. 왜? 공부한 사람은 그것 복음으로 바꿔내려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경험 많이 한 사람보다 안 한 사람이 낫다. 왜? 그 경험이 자기에게 진리라고 믿고 있거든. 오직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건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사는 길이라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업을 성공시키는 하나님께서 업을 쓰시는 길이라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길이라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다스리는 길이라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지금 계속 제가 질문하잖아요. 어떤 질문입니까? 세상적 질문. 만 가지 질문 앞에 여러분은 한 가지 답. 예수 그리스도. 그게 신앙이에요. 왜 이게 이해가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영적인 거니까.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려?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알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자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건 그리스도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의미이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요,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왜 새 은혜가 필요합니까? 왜 새로운 긍휼함이,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임을 나에게 하나님 새롭게 알려달라는 그 기도지.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에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다 주셨다. 나는 더 이상 받을 은혜 없다. 왜?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걸 누려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되면 눈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눈이 안 바뀌면 세상에 편승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 하겠죠. 아, 그러면 돈 벌지 말라는 겁니까? 아, 그러면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도 못 깨달아. 그래서 멍청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면, 하나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이 오직으로 깨달아져 알게 해달라. 나는 하나님 자꾸 오직 그리스도한데 사실은 저는 하나님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된다고 하나님. 그러면 오직 복음과 일을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이것과 하나님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오직 복음하면 하나님 다 따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오직 복음은 오직 복음이고 내가 할 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직 복음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인도받는 겁니까?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 안 하고 무조건 자기 생각이 맞아. 야, 복음은 복음이고 예배는 예배고 공부는 해야 돼. 맞아요. 공부는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는 말이죠. 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를 못 찾으니까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두고 그걸 전문화시키는 공부를 해야지. 그건과 상관없어. 그냥 일단 열심히 해. 일단 노력해. 자기랑 맞지 않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우울증이 도는 거 더 아십니까? 서울대 우울증 데이터 나온 거 아십니까? 하버드대 1년에 자살자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이런 말은 우리 예빈이가 좋아하겠네요. 요즘 공부하시느라 지극히 8살로서 엄청난 중노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복음을 누리면서 세상의 것을 재해석 못하니까 자꾸 우리 후대에게 세상 것을 강요하는 실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무엇이 심겨집니까? 복음이 심겨지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게 재앙입니다. 내가 내 자녀한테 잘해주는 것 같죠? 재앙을 심은 거예요. 복음 안 심은 거는. 저주를 심은 거라니까요. 우리 번성교회는 오늘부터 복음을 오직으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안 하니까 전부 부모는 자기 마음과 본심은 그게 아닌데 일단 살아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의하여 자신도 모르게 말이 막 혀가 막 놀아. 그러니 아이들은요 그거 듣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세면요 자기도 모르게 틀이 딱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응답을 받으러 가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의 발목을 누가 붙잡냐? 누가 아니에요. 자기 영적인 문제가, 자기 상처가, 자기 두려움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응답을 못 받도록 잡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도 핑계대지 마세요. 내가 오직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황하고 손해보고 산 겁니다. 이건 못 깨달을 거면 뭐하러 예배드립니까? 이거 안 할 거면 우리가 뭐하러 사냐고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오직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걸 인정을 하세요. 하나님 나 서툽니다. 그러나 저 목사님이 말하는 저 오직이 내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시옵소서.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요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린 또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삽니다. 아는 것과 삶은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왜 모르니까 다 알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아요. 나가는 사람들한테 하물며 저 위층에서 지금 애들 내려올 때 한번 물어보세요. 야, 예수가 누구니? 아주 잘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다 잘한다니까요. 알잖아요. 아는데 안 돼요. 삶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66권 구약 몇 권인지 신약 몇 권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66권 많이 읽기도 하시고 많이 쓰셨잖아요. 그런데 왜 복음이 오직으로 안 깨달아집니까? 오늘 여러분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면서 자료도 찾아보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3년 동안 계속 얘기했습니다. 메시지만 들으면 뭐합니까? 메시지는 노트가 다 붙잡고 있잖아요. 쓰지 마세요. 어차피 노트가 붙잡고 있는데 에? 그냥 듣고 지금 바꾸시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내 인생 한번 돌아봐야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이 성경의 인물들이 지금 죽었고 그들이 천국에 있는데도 이 사람들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힘이 되어지고,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이, 이 글씨가 내 인생에 정말로 이렇게 샘의 근원이 되느냐,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의 말씀이냐, 그게 찾아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게 찾아지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떤 부분이 없으면 우리는 또 그냥 이렇게 젖어집니다. 근데 은혜에 젖어지고 말씀에 젖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짜리 메시지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많게는 40분, 적게는 단어 하나 붙잡고 가서 사는 것도 참 기적입니다. 제가 볼 땐 홍해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 단어 하나 붙잡고 가는 것, 근데 더 큰 기적. 자고 가도 망하질 않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고 가도 망하질 않아. 이야,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시는 분. 제가 예전에 수련회 때는 언니들 많이 자니까 저 다학교에 그 전도사님이 저의 그 조장 역할을 하셨어요. 저한테 딱 비계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수련회 메시지 주실 때 비계를 딱 갖다 주시는 거예요. 편하게 자도 돼. 이불도 갖다 줄게. 이불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비계를 메고 비불을 덮고 자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으죠. 근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약간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진짜 위하는 건지, 진짜 잘하고 위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비꼬는 건지. 근데 이분이 뭐냐면, 현우야,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넌 망할 수가 없는 신분이야. 그래서 지금 많이 누려. 그래서 비계 갖다 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히 올 때 너는 하나님께 잡혀서 쓰임받게 돼. 지금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이뤘다고 하셨기 때문에.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거기에 응해서 막 방탕하면서 할 겁니까? 그래, 이제 끝났어. 저 구원파처럼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 내가 마음대로 놀고 먹고 마시고 하자. 그게 구원파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을 너희에게 줬으니 이 그리스도로 세상 살리라고 미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고 매일 나를 살려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 눈 뜨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오래 각인뿌리 체질 때 또 나가 올라오잖아요. 경험 가진 나, 지식 가진 나, 고집센 나, 영적 문제 시달리는 나, 고질적인 문제와 병에 시달리는 내가 또 올라오잖아요. 또 바꿔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데 신처럼 삽니다. 어떻게 제가 예를 들자면, 어떤 성도님이 자기는 문제 다 끝났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뭐냐면 전부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아니, 전부 끝났다면서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시냐고. 그거에 뭔지 아시냐고. 그게 내가 하나님 된 거라. 뭘 이렇게 똑똑하시냐고. 제가 그분은 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기 때문에 뭘 이렇게 똑똑하시냐고. 성도님이 생각하신 대로 다 맞을 것 같냐고. 하나님 그럼 죽으셨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파 만들면 되겠네. 당신 이름 가지고. 잘나셨네. 열심히 그렇게 판단하고 사시라. 그럼 한번 보자고 당신이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하고도 관계가 안 돼. 결국엔 고립돼요. 결국엔요, 지금 우울증 와가지고 약 먹고 그러고 살아요. 처음에는 조금 되는 것 같다 싶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 한 십수년 전에 만난 성도님의 얘기를 꺼내는 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생각하는 거, 입을 놀리는 게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와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나면은 그렇지 하고 현장만 가면 왜 그럽니까? 나는 도대체 나는 왜 다시 무능력한 나, 무기력한 나, 무지한 나, 나는 또 능력이 없는 나, 그런 나로 자꾸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린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혼자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복음화되지 않으면 내가 있는 가정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또 세상의 심부름,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우리는 신분이 그게 아닌데 육신의 삶이 세상의 종로로 사단의 심부름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세상 심부름이 아니라 세상 살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부름 해주는 거지. 심부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서 심부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심부름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뀌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일이 많아도 시달리지 마시고 힘들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신분과 권세를 있는 자리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죄가 그 사람을 원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게 쉬워요. 죄 짓고 죄책감 오긴 하지만 죄 의식도 있지만 죄에 무감각해지는 게 비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계속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말은 뭡니까? 영적으로 시체란 말이에요. 비그리스도인은. 거기다가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른다라는 말은 뭡니까? 마귀의 손에 노란하는 존재가 비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해도 마귀의 손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께는 진노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비그리스도인.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더라. 이 비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분배는 만물보다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있죠. 뭐가 나옵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모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요, 그 사람을 더럽혀요. 말, 생각, 모든 하는 것이요, 그 사람을 더럽혀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비그리스도입니다. 아예 저주받은 상태죠. 이런 상태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이 상태에서 착하게 살면 뭐합니까?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공부하면 뭐합니까? 돈 있으면 뭐합니까? 자연스럽게 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겁니다. 아멘. 그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참된 감사와 감격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풍성해지셔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 육신에 속한 신자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지금 있는 성경은 그럼 책갈피 하시고 로마서 8장 7절 함께 합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삶. 하나님이요 구원은 해줬는데 육신에 속한 신자는요 하나님께는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신자는요 로마서 14장 23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다 봤던 로마서 말씀인데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들의 상태 같이 합독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살지 않아 죄를 매일 짓고 사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죄 24 하고 사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생각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매일이 새로운 것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이요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의 새로움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옥하 장로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요? 매일매일 거울 보기가 두려워요. 내 얼굴에 주름이 늘어가요. 흰머리가 늘어가요.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건 육신의 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눈빛,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얼굴빛. 여러분은 빛이 다른 사람입니다. 사람을요 빛을 보고 사귀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도 얼굴 빛을 보고 사귄다니까요. 이놈은 사기꾼 같은 빛이 있어. 이놈 눈에는 사기꾼 같은 빛이 있어. 사람들이요 그거 알아봅니다. 이 사람하고 내가 일하면 망할 것 같은 빛이 있어. 알아본다니까요.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빛의 존재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시달리는 나가 아니에요. 영원하신 축복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나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내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매일 새롭게 하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린 자꾸 내가 살잖아요. 내가 살림하고 내가 다 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다 하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제발 좀 질문 좀 하세요. 하나님, 과연 이 선택이,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과연 이 프로젝트가 복음에 유익한 프로젝트입니까? 여러분이요 질문을 할 줄 알아야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막 될 것 같아서 막 갔는데 성경에 있듯이 어느 때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막 될 것 같아서 갔는데 필경 사망의 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직이 되어야 여러분 길이 형통해집니다. 오직 없이 막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코로나로 신천지가 막 이렇게 활개치고 이제 교회를 공격한다라는 막 음모론이 막 터져나오고, 그러다가 제가 탁 여기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 문을 이제 암호를 누르고 열어야 되잖아요. 열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거 누가 여기 문고리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혀놓고 갔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제 옷을 이렇게 딱 닦고요. 그리고 이게 옷으로 비밀번호 누르고요. 그리고 들어와서요. 야, 정현은 너 어제 무슨 영화 봤냐? 너 어제 삼중 스파이 보더니 네 생각이 완전 바뀌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불현듯 내 속에 들어오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이상한 행동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고 산다니까요. 하물며 밤에 모기가 물까봐 불안해가지고 일일이 구석구석 다 쳐다보고 약 다 치고 모기장까지 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모기가 물려있어서 막 열이 받아가지고 그러시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많은 사람 볼 것도 없어.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요 복음 아니고 말씀 아니에요. 계속 세상적인 겁니다. 계속 나예요. 그러면 그거 막 억지로 막 깨닫게 만들 수 있는 시간표가 있기는 있어요. 내 자녀들, 내가 내 손에 키울 때 자녀들은 그래도 이렇게 심고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내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 잘 못 깨닫는 사람 있죠?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못 바꿉니다. 저는요, 제가 살려야지 하고 간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이 다 교회에서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서 끝까지 살려야지. 살려놨더니요, 연말에 탁 가족이 나가요. 3년 사이에 그냥 탁 나가요. 저에게 오는 실망과 그 섭섭함과 그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고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였는데 내가 이걸 놓치고 내가 해보겠다고 살아왔던 거거든요. 전요 그걸요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 말씀으로 못 깨달으면 빨리 쳐서 빨리 돌아오게 하세요. 왜? 빨리 쳐야 오래되면요 문제 오니까 저는 그걸 빨리 기도합니다. 빨리 쳐서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의도적으로 기도해요. 왜?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한 거지. 그 사람을 진짜 생각하는 거니까. 있을 때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게 낫지. 싸그리 망해가지고 빈털털이 되고 질병까지 꽉 가지고 그때 만나면 그 인생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에서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목사님이 왜 저런 말을 하냐? 그러지 마시고. 저는요 지극히 다 살리고 싶은 마음에 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절대 방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방황해서 말씀을 못 깨달으면 저는 바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치세요. 쳐서 오직 돼가지고 빨리 오게 해주세요. 저는요 이게 제가 그러고 경험해보고 나니까 그게요 가장 은혜예요. 오직이 안 되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솔로몬이 얘기했듯이 헛되고 허망하더라고요. 서론하다 다 가겠네. 고린도 교회 분쟁.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는 분쟁에 관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거나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전서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는 반드시 분쟁을 막고 분쟁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준비가 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은 바울이 이 분쟁에 대해서 이제 이 분쟁이 잘못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주겠다라고 쓴 것이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요. 구원받은 자의 구원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말 잘못된 구원관 가지고 삽니다. 그렇게 배웠는데도 요한복음 3장 랍비였잖아요. 선생이었다니까요. 1절에서 10절에 니고데모가 하나님께 눈을 피하여 밤에 찾아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공부한 사람이라니까요. 이건 우리 예빈이한테 물어봐도 알겠다. 예빈이가 엄마 뱃속에서 저번에 그러다가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게 맞냐 해서 맞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거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예빈이도 압니다. 근데 배운 사람이 이런다니까요. 뭘 말하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못 알아듣는 타락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둔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철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집을 짓고 귀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가 나가죠. 나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쉴만한 곳이 없어서 다시 전에 왔던 집에 왔는데 비고 술이 되었더라.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요, 계속 비우라고 합니다. 비우라고 합니다. 비우면 사단이, 귀신이 역사해요. 전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래서 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지더라. 그러니까 종교 생활 사는 사람들은 매일 가서 비우죠.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겠지만 무속인 찾아갔을 때 이 사람이 무속인 되지 않으려고 내림굿이 아니라 눌림굿을 하면 할수록 눌림굿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줘야 돼. 근데 결국에는 무당하고 있다니까. 결국에는. 이게 여러분 종교 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비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바꾸는 거고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수행과 어떤 고행, 이런 어떤 종교적인 활동들이 목적은 선한 것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종교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친 게 종교예요. 복음은 인간이 안 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안 되는 거 알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거 아닙니까? 시작이 다르고 근본이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막 욕하면서 종교 중에 제일 막 뭐 하다 얘기하는데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해적선 안에 타서 열심히 삽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누굽니까? 해적 중에 해적이에요. 그렇잖아요. 해적선 안에서 열심히 살아. 해적선 안에서 착해. 시키는 거 다 해. 해적 중에 해적. 밖에서 볼 때는 아주 가장 악질. 해적을 부흥케 하고 번성케 하는 아주 나쁜 놈. 그죠? 그래서 운명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착한 놈이 더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착하게 살아요, 나는 사람에게 피해 안 줘요, 그럴 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당신이 더 나쁜 놈이야.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을 해야 이해가 되는 거니까.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남한테 일평생 나는 피해도 안 주고 나는 선하게 살았어. 당신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당신의 운명이 지금 바뀌어야 된다. 바뀌지 않고는 당신의 선함도 착함도 물거품이 된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이 당신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 수고, 공로, 이거 바리새인들의 열심과 수고와 공로를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철저히 율법 613개를 지키고자 24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아시죠?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율법의 기능은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함이지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 수고, 공로를 우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린 자꾸 이걸 강조하죠. 열심히 살아야 돼. 이건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근본적인 건 뭐냐? 당신이 열심히 수고로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도, 수고하지 말라는 말도, 공로를 세우지 말라는 말도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신념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철학. 이거요, 순식간에 무너지더라. 누가 무너뜨리냐? 자기가 자기 신념을 무너뜨리더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그럼 한번 반대로 신념을 끝까지 지켰다고 칩시다. 구원 얻습니까? 못 얻어요. 신념과 철학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니체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니체가 목사님 아들이었다니까요. 근데 니체가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니체 아빠가 니체가 5살 때 죽은 거예요. 그 이후로 니체가요, 복음은 듣지 못하고 막 방황하며 살면서 자기 인생에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벗어나려면 초인적인 인간으로 가야 되는구나. 초인적인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걸 막 연구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10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생활하다가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철학가들의 인생 말로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신이 죽었다 한 니체는요, 자기가 얼마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걸 놓치고 살았는지 모르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좋은 구호입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안 맞는 말이고 성령 인도에는 더더욱 안 맞는 말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요, 정확한 여정을 말씀 따라 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동경예수복음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 RUTC도 놓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안 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당회장 정창균 목사님 중심으로 목사님이 하시면 그냥 따라갔던 것이지, 모두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준비하고 같이 하나 돼서 천천히 지금 가는 이 여정은요, 처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교회의 미래를 더욱더 밝게 만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의 전 성도님들은 RUTC에 대한 언약을 가슴에 담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무지한 사람들 많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분명히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냐?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사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인간을 범죄하게 하고 그 제사를 가로채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가로채서 자기가 영광 받은 게 제사예요. 여러분, 제사 드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 제사가 언제 시작된지 아십니까? 몰라요. 제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몰라요. 전부 뭐라고 하면 부모님이 했대. 그러면 전통이 진리입니까? 그러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합니까? 이게 안 하면 보니까 이거야.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사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제사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제사를 가로챈 게 사단이고, 사람들이 모르고 이 제사를 통해서 귀신과 교제하고 있고, 제사 드리면 드릴수록 무너지는 무속인의 자녀, 제사 드리면 드릴수록 무너지는 종갓집의 후손들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이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얘기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많이 한다고 조상이 정성 들인다고 잘 되고 구원 얻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자기가 왜 드린지도 모르고 이거 하면 무슨 일이 나는지도 몰라. 드리면 드릴수록 집에 이상한 일이 막 빵빵빵 터져. 자식이 자살하고 뭐 사고로 죽고. 근데 계속해. 이제 계속하다가 힘들어서 노년에 이걸 누굴 줄까 고민하다가 애들 고생할까 봐 그냥 엎으면 더 큰 문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당신이 힘들다고 제사 엎으면 당신 자녀들에게 대재앙 온다. 그래서 당신은 제사 엎으면 안 된다. 근데 제사를 끝내는 길이 있다. 그게 신분을 바꾸는 거다.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무작정 여러분 제사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 제사 멈추는 순간부터 대재앙이 와요. 신분을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다락방에서 들었으니 알지.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통하여 들었으니 알지. 아니었으면 우리도 모르게 저번에 누가 그러시더라고. 집에 가정신방 갔는데 이제 뭡니까 추모 예배를 신청을 해서 이제 그래 뭐 추모 예배 원래 성경에는 없습니다. 추모 예배가 뭐 자녀들이 이제 어쨌든 마음이 그러니까 위로하는 그런 예배 자녀들을 있는 자녀들을 위로하는 예배로 드리러 가자 해서 목사님이 갔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옆에 상이 큰 게 차려져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아 저거 이제 끝나고 우리가 밥 먹을 건가 보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냐? 아니 목사님 제사상을 차려놨다. 믿는 집안에서 왜 차렸냐 했더니 아니 그냥 좀 찝찝해서. 야 그런 수준이라니까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끝내시기 바랍니다. 사과 대가리 날리고 배 대가리 날리고 땡강땡강 날려서 올려놓지 마시고 여러분요 그거 올려놓은 거 보고 바꾸셔야 돼요. 또 그거 보고 그런 거 막 또 발로 빵빵 차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침 뱉고 저 아름다운 교회 김경건 목사님은 저 절간 가면 뱉고 치고 부수고 오신대요. 저는 그렇게까지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그분은 그런 거 오신대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영적으로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현장에 여러분 올바른 구원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올바른 구원관을 확실히 해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관이 틀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관의 가장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라 알고 계십니까? 이게요 모든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왔잖아요. 그들이 뭐라 할 거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저기 뭡니까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 말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걸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모르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오늘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걸 모르니까 신천지 이만희 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죽으니까 장길자. 여러분 이단들은요 얼마나 하나 잘 되는 줄 압니까? 왜 하나 잘 되는 줄 압니까? 교리가 튼튼해서? 아니에요. 그 사람들 속에 이것 때문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교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 가고 이만희 가고 교리 믿는 게 아니에요. 저 두려움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잘못될까 봐. 아니 왜 거기에 걸려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눈이 밝아진 이후로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이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두려움이 인간의 속에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단들은 대단한 거 안 해도 모일 수밖에 없다니까. 왜? 두려움이 신앙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공포탄만 쏘는데 사람들이 다 와. 우리는 실탄을 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여러분은 공포탄 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실탄 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신분이 안 바뀐 사람들은 공포탄 소리에 겁먹어가지고 지껏 막 간쓸게 다 내주잖아요. 우리는 실탄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러분 다 사용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종교 생활하는 공포탄 쏘는 사람들한테 속지 마시고 실탄 가진 여러분들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전부 실탄 72발을 받고 경계근무 씁니다. 딱 쓰면요, 고참들이 갑자기 순한 양으로 바뀌어요. 오늘 괜찮아? 왜? 얘가 미쳐가지고 나 쏘면 안 되니까. 제가 한 번은 고참이 저를 그 국가초소 밑에 있는 그 벙커에서 어두캄캄하거든요. 기다렸다가 저희 팀이 올라오는데 우와 하고 놀랐는데 제가 놀래가지고 쌍욕이 입에 나올 뻔한 거예요. 막 제가 화를 내니까 왜 그러시냐고 막 화를 내니까 이 고참이 그때 분위기가 좀 싸했거든. 너 이따 가서 보자. 미안해. 올라가더라고.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제가 수류탄 2발과 실탄 72발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아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잘 보세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었는데 잘 모이고 잘 하나 되는 것 같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종교는 자꾸 이걸 가지고 공포탄 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의 공포탄 소리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실탄은 여러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요 군인 중에 군인이에요. 공포탄 1000발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실탄 1발 가지고 있는 내가 더 대단한 겁니다. 그죠? 저 사람은 아무리 쏴도 안 죽잖아요. 근데 나는 쏘면 죽잖아요. 그죠? 어저께는 기가 막힌 비유를 유 목사님 드시더만. 새끼 못 낳는 양 1000마리보다 새끼 낳는 양 2마리가 낫다. 맞죠? 여러분, 이게요 전부 무슨 말하면 거품 빼고 허황된 거 빼고 오직으로 가라.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신앙관이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로 합니까? 올바른 구원관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있듯이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이요, 아무리 좋은 것이 눈앞에 있고 내게 있어도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 정확히 구원받은 사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사망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사망시키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죽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승리로, 영원한 승리로 끝까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여러분에게 참 소망이 뭐가 되냐면 부활이 참 소망이 돼야 돼요. 이걸 못하면 자꾸 보이는 것에 자꾸 힘을 주게 됩니다. 집값이 올랐네. 오르면 뭐합니까? 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집값이 내 것만 오릅니까? 다 오르지? 뭐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집이 얼마에 올랐대. 그냥 살고 있잖아요. 그걸로 뭐 차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오르는 거고 집값이 얼마 오르든지 말든지 그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여러분은요 오르든 말든 그게 지금 뭐 중요해? 오직 그리스도. 아멘. 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세상은요 계산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계산에 소망 삼고 계산에 이게 전부 잡혀 있는 거죠. 올바른 구원관 네 번째는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237개 나라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는 것이 올바른 구원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하나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가는 곳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딱 누리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8장 2절에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어디를 가든지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자유의 해방감이 있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4절, 9절에도 보면 성령께서요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율법을 이루시고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15나라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만큼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날 구원받은 숫자가 제자의 숫자가 3,000. 그 이후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4절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이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가 교회구나. 그래서 성령은요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위하여 바꿔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생각나고 가르치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로마서 8장 26절 28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나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오늘 정확한 잘못된 구원관과 올바른 구원관을 분별하는 여러분들은 매일 정확한 구원관을 가지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또 우리의 미션이죠. 우리는요 매일 집중해야 돼요. 오늘 바울은 본문에 뭐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일마다 모든 만남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사건이 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은 저 두려움인데 바울은 다른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뭐 때문에 두려워했냐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아니고 내 설득력 있는 지혜 말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기 위하여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사건은 성령이 하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모든 지혜가 미련한 것이다. 세상의 지혜는 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그 언약, 그 은혜, 그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보이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매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 받아왔지만 진짜 성령에 충만하면 내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일을 가르치시게 된다고 뒤에 얘기고, 영적인 것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이 매일 가져야 될 마음의 상태, 그리스도의 마음.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마음이 뭘까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분쟁, 교회의 분쟁, 내 안에 있는 분쟁을 끝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지고 세상에 종교가 되어 있고 신앙이 되어 있는 두려움에 대하여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힘이, 그 힘 중에 힘이 올바른 구원관, 정확한 구원관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구원관을 가지고 매일 집중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